주는 나를 기르시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네.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인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면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맺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한 번 더 믿음으로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 여전히 이끄시는 주의 손을 의지하며 다시 한번 믿음으로 큰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나의 목자 되시며 나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만 따라갑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향한 주의 부르심에 응답해 나아갈 때 우리에게 어떤 두려움도 틈타지 못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님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외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멘.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주님은 나의 산성. 아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김주한 교수님은 연세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영상 홍보학과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쓰신 베스트셀러 저서가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이라는 저서입니다. 이 회복 탄력성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시련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 고난과 시련을 만났을 때 그 시련을 극복하고 고난을 극복하고 새로운 도전을 향하는 것, 이것이 회복 탄력성이라 그렇게 언급을 하는데, 그런데 이 회복 탄력성,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것은 우리에게 생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그 애씀으로, 그런 훈련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 속에 자리를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육체적 근육이 있습니다. 근데 이 근육을 가만히 놔두면 근육이 풀어지고 힘을 못 씁니다. 그런데 계속 훈련을 하고 그리고 또 정기적으로 이렇게 훈련하면은 그 부분의 근육이 건강해집니다. 그러면 힘을 쓸 수가 있습니다. 육체의 근육도 훈련을 할 때에 힘이 될 수 있듯이 마음도, 우리의 마음도 강한 힘을 발휘하려면 든든한 마음의 근육으로 키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든든한 마음으로 키운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어떤 그 한 사건을 만날 때 그 사건 앞에서 우리가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건을 부정적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긍정적으로 볼 것인지. 근데 우리가 이 부정적인 시각과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우리의 근육이 부정적으로 그렇게 형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근육이. 그런데 우리가 긍정적인 시각과 긍정적 정서를 갖고 긍정적 우리가 마음을 가지면 이것이 우리의 이 속사람이 긍정적인 마음으로 근육이 생겨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긍정적인 마음이 생겨졌을 때 어떤 한 사건을 만날 때 습관적으로 긍정적인 그 마음이 우리 속에서 작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기타, 비올라, 악기를 다루는 분들을 보면은 그들이 어떻게 해서 자연적으로 그 감각에 따라서 자기 손이 이렇게 가게 됩니까? 그것은 오랫동안의 훈련을 통해서 그 훈련이 습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전 세계 어딜 가더라도 이 젓가락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불편하지 않습니다. 어떤 식당에 가더라도. 왜?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늘 훈련되어 왔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습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뇌도 지속적으로 긍정적 훈련을 하게 되면 어려운 시련 앞에서도 긍정적으로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 탄력성이에요. 그리고 저서에 보면은 우리의 마음을 든든하게 하는 이 회복 탄력성이 되게 하는 이 훈련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감사 일기 쓰기, 또는 우리가 살아갈 때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도 또 필요하다라고 하고, 또 하나는 삶을 살아갈 때 평상시 행복의 온도를 높이라. 그러니까 살아가는데 우리의 그 마음이 그냥 억지로 우리가 살아간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행복의 그 온도를 높이라. 즐거움과 감사함의 행복의 온도를 높이라라는 거예요. 또한 어떤 약점으로 인해서 그 약점을 생각하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뭔가 해서 강점을 개발하라 라는 등이 있습니다. 이 회복 탄력성이 되는 마음의 근육을 든든하게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습관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자신이 하는 거예요. 남이 해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그렇게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회복 탄력성이 되는 이 든든한 마음이 갖게 하는 것, 외부를 통해서도 우리가 든든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외부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뭐를 통해서 우리에게 든든한 마음을 갖게 하느냐라는 것은 사랑과 지지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해주고 지지해준다 하는 것을 자기가 확신을 하게 되면 그 확신이 그 마음을 든든하게 해서 실현과 어떤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라도 될 수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누구라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를 끝까지 지지하고 사랑하는 그 누군가는요,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고 지지한다. 정말 지지하고 사랑하는데 그것을 잘 표현하지 못해서 지지를 느끼지도 못하고 사랑을 느끼지도 못할 수도 있어요. 이것이 우리 사회의 한계죠. 인간 사회의 한계. 그런데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리고 그 사랑과 그 지지가 이렇게 끝까지 변하지 않는구나. 확실히 선언하고 확인해 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성경에 있어요. 확실히 선언하고 확인해 주는 것이 성경에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본문에 보면은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이 내용은 그냥 어떤 한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갔다 이것이 아닙니다. 나병 환자는요, 성한 사람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성한 사람이 저쪽에 서면은 자신을 알려야 돼요. 나는 나병 환자라는 것을 알려야 돼요. 알리지 않으면 성한 사람이 그가 나병 환자인 것을 확인해내면 가까이 오지 못하게 돌을 들어서 그를 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그를 향해서 치면 그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죽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 주변에는 제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은 자기 목을 걸고 나온 거예요. 생명을 내놓고 나온 거예요. 근데 목을 걸고 생명을 걸고 나온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하느냐? 오늘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본문 말씀 마가복음 1장 40절에 보니까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래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나병 환자는 어떻게까지 예수님 앞에 왔는지, 어떤 우여곡절이 있는지에 대해서 내용이 없어서 모르지만은 그는 예수님 앞에 나오기까지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어떤 우여곡절이 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꿇어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강구하는 내용의 이 문자를 보면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나병 환자입니다.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도 예수님 앞에 온 거예요. 예수님 앞에 쓴 겁니다. 그런데 고작 그가 예수님 앞에서 하는 말이 원하시면, 원하지 않으시면은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건가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이 정도로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 나왔으면은 주님, 저는 지금 제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니 저를 꼭 고쳐주세요. 꼭 낫게 해주세요. 저 고쳐주지 않으시면 저 여기서 일어설 수 없습니다. 저 꼭 고쳐주세요. 참 이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와서 제 소원을 들어주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 원하시면 이렇게 하고, 그리고 치료해 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깨끗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어드린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 마가뿐만 아니라
주님의 제자 마태도 똑같은 내용을 기록했고, 그리고 누가도 똑같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똑같은 내용의 문장이 정말 단어가 똑같아요. 뭐라고 하냐면은 병 치료에 대한 헬라어 원어가 있습니다. 치료하다, 고치다, 테르피오 이렇게 써야 되는데 테르피오라는 단어가 마태, 마가, 누가 쓰여져 있지 않아요. 테르피오, 병을 고치다, 치료하다가 아니라 카타리조라고 써져 있어요. 치료해 하다가 아니라 깨끗게 하다라고 똑같이 썼어요. 이 깨끗게 하다라는 이 의미는요, 육체의 불결함을 깨끗게 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종교적 청결에 사용되는 말이에요. 종교적 청결. 그러니까 영적 청결에 사용된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육체적 병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병은 육체적 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병은 단순히 육체적 질병만이 아니라 이 나병은요, 영적인 저주다, 영적인 병이다, 그렇게 보았어요. 그래서 나병 걸렸다 하면은 나병 걸린 자기 자신도 그렇고, 그리고 자기 주변 사람들도 뭐 어떤 생각이 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것은 쭉 그런 사상이 내려온 거예요. 나병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사람이 받는 병이다. 그런 것이 그들의 인식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습니다. 저는 불결합니다. 더럽습니다. 이런 저를 예수는 깨끗게 해줄 수 있는 겁니까?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이 저주받은 자가 깨끗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건가? 그래서 원하시면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 저 같은 사람도 사랑받을 수 있나요? 저 같은 사람도 은혜 받을 수 있나요? 다른 어떤 사람들의 질병은 치유가 돼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라는데 나 같은 사람도 그런 은혜를 받을 수가 있나요?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 마가복음 1장 4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그랬어요. 내가 원하노니. 불쌍히 여겨. 이것은 이 몹쓸 병에 걸렸구나, 참 안 됐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의미예요. 원하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애타는 마음을 가지셨대요. 찢어질 듯한 마음을 가지셨대요. 왜? 아니, 네가 무슨 그게 하나님의 저주냐? 그렇지 않은데. 그리고 내가 너를 어떻게 원하시면 그렇게 얘기하느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를 사랑해서 오신 것인데 어떻게 저런 마음을 갖느냐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애타는 마음, 찢어질 듯한 마음을 가지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현장에 있지 않아서 모르지만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놀랐을 거예요. 왜? 나병은요, 저주받은 병이다. 나병은요, 율법에 의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병 걸린 사람이 앉았던 자리에 앉아도 안 돼요. 그러면 같이 부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고쳤을 때 손을 대고 안수하고 고치셨나요? 그럴 때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말씀 선포로 고치셨어요. 그런데 그는 손을 대버린 거예요. 그러니 저 사람한테 손 대면 저거 하나님의 저주가 전염이 되는데, 그리고 율법에 손대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에게 손을 대셨어요. 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로만 아니라 내가 확인시켜 준 거예요. 이 사람은 냄새가 진동합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가기를 싫어합니다. 그의 그 얼굴은 사람들이 보기를 싫어합니다. 몰골이 말이 아닙니다. 냄새나고 몰골이 말이 아닌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몸에 손을 대셨다는 거예요. 만져주셨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보기도 싫어하고 가까이 하기도 싫어하는데 예수님은 손을 대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부정하게 돼도, 나는 율법으로 공격을 받아도, 나는 이 저주가 전염이 돼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의 편에 서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받아준다. 내가 너를 깨끗게 한다. 자격 없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는 버림받았다 생각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치료하시고 그의 몸에 손을 대서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가족에게도 버림받은 사람, 친지들에게도 버림받은 사람.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이에게 버림받은 사람을 예수님은 사랑한다 확인시켜 준 거예요. 제가 오늘 성경에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확실한 선언과 그리고 그 우리를 사랑한다는 이 확인이 성경에 있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한 줄, 성경 한 줄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어떻게?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누가 자기 독생자를 희생시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죄인들 아닙니까? 죄인들인데도 그를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로 사랑하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을 만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사랑은 없습니다. 이 세상 이런 사랑은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대요. 그러면 그 성자, 그리스도이신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온갖 모욕과 조롱과 치욕을 다 받으시면서도 십자가에 그가 스스로 올라가신 거예요. 거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스스로 올라가셔서 몸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은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이고,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받은 사랑이 이런 사랑이에요.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세상에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빠의 사랑보다는 엄마의 사랑의 크기가 더 크대요. 왜? 해산의 고통으로 난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해산의 고통으로 난 자식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우리를 구해주시기 위해서 해산의 고통 정도 받으신 거예요? 아닙니다. 실제로 가장 처참한 고통으로 받으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가장 사람이 살아가면서 마음에 큰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 건 뭐예요? 치욕당하는 거예요. 모욕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치욕이나 모욕당하면은 어떤 그 힘 있는 사람 앞에서는 내가 표현을 못해도 이 속은 어때요? 속에서는 분이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이 치욕을 잊지 않으리, 내가 이 모욕을 잊지 않으리. 그런데 주님은 어때요? 주님은 명령하시면 12군단이 더 되는 그러한 천사를 부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치욕과 모욕을 다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지막까지 모든 고통을 다 당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케 해주신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부족하고 실수하고 연약한 것이 있어도 그 우리의 그런 모습을 주님은 보시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너 그따위로 맺기 못해 그러시나요? 아니죠. 언제든지 우리가 또 나오면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했는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어떤 치욕을 참았는데 하면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유튜브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뭐 좋은 정보도 얻을 수 있지만 거짓 정보도 얻을 수가 있고, 유익이 되는 정보도 얻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많은 조회수와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유튜브 제목은 뭐냐? 교회 다녀도 지옥 갈 수 있다. 예수 믿어도 지옥 갈 수 있다. 구원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여기에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조회수가 올라가요. 왜?
가만히 있어. 내가 교회 다니잖아. 내가 예수를 믿잖아. 그런데 지옥 갈 수 있어? 그런데 구원받지 못할 수가 있어? 그럼 다른 것이 있는 것 아닌가? 하면서 사람들이 혹 다른 것이 있는지 관심을 갖게 되고 보게 되고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결론은 이렇습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다른 것 있는 것 같이 말하는 교회, 다른 것 있는 것 같이 말하는 목사, 성경적 복음이 아닌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부정하지 않으면 구원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믿었다 하더라도 나중에 부정하면 그것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지만은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부정하지 않으면 구원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불안합니까? 믿었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야. 교회에 다녀도 지옥 가. 왜 이렇게 불안해요? 불안하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녀요. 그래도 우리는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나를 알거든요.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나의 못된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한평생 살아갈 때 부족하고 연약하고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직접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은요, 너희가 나의 십자가 대속을 믿으면 너희들은 온전하게 되기에 내가 십자가 대속제물이 된 거야.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어도 실수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그 실수, 연약, 부족함,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피로 그걸 덮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서 의롭다 함은 없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의롭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그냥 의롭다고 봐주시는 거예요.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된 소식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불안을 주는 유튜브 있습니다. 불안케 하는 설교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케 하는 어떤 그 교회들도 있어요. 그것은 사람의 심리, 성도의 심리를 잘 아는 그 교회나 그 목회자가 여러분들을 가스라이팅 시키는 거예요. 가스라이팅이 뭡니까? 사람의 심리를, 상황을 조작해서 통제를 하고 조종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 지금 조사 중이지만은 언론에서 잠깐 나왔습니다. 캄보디아 이모 선교사가 한 여인을 농락을 해요. 자기는 캄보디아에서 오랫동안 이러이러한 어린아이들을 많이 도우면서 그렇게 살았다 하면서 영상도 보여주고, 또 뭐 이름이 있는 유명한 어떤 한국의 목회자하고 친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뭐 그것도 보여주고, 그러면서 한 여인에게 다가가요. 이 여인의 남편은 암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여인이 기도원에 간 거예요. 자기 남편 하나님 고쳐달라고. 마음이 얼마나 참 그러겠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라는 이 사람이 접근을 합니다. 접근하면서 자기는 과거도 보고 미래도 본다. 자기는 이런 또 은사가 있다 하면서 접근하면서 치유할 수 있다 그래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혹하겠어요. 치유할 수 있다 그러니. 그런데 치유를 하려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래요. 돈을 요구하기 시작을 해요. 언제 예수님께서 헌신하라 그러면서 치유해 준 적이 있나요? 언제 예수님께서 나에게 금 가져와 그럼 내가 치유해 줄게 그런 적 있습니까? 돈과 금을 요구하고 치유와 연결시키면 다 그건 100% 사기꾼으로 보면 됩니다. 그가 목사든 선교사든 그건 사기꾼이에요. 이 연약한 여인의 마음을, 심리를 알고는 접근해서 돈을 수억을 뜯어가요. 여자의 몸도 그뿐만 아니라 마음도 상하게 하고 여자는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던져버려요. 이것이 지금 사회에 좀 언론에 나오고 이슈가 되고 이
이 선교사는 이거는 도망갔는데 빨리 잡혔으면 좋겠어요. 사람의 심리를 알면서 가스라이팅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것은 아니라도 어떤 이들은 성도들의 그 심리를 압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성도들의 심리를 불안케하는 그 말씀들만 뽑아가지고 거기에 그걸 들이대면서 복음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세뇌시켜요. 여러분, 천국 복음 다른 것 없습니다. 천국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으로 시작해서 그것으로 끝이에요. 다른 건 없어요. 이 나병 환자는요, 나 같은 것도 예수님께서 받아주실까, 사랑하실까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내가 널 이렇게 사랑한다. 그의 몸을 만져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녀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때는 나의 이런 모습인데 우리 주님이 날 사랑하실까 하는 그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런 불안한 마음은 여러분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양심 없는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의 사랑을 아는 자식은요, 그 부모를 생각을 해요. 아무리 먼 데 있어도 우리 부모님의 그 사랑 하면은 그 자식이 이렇게 잘못된 데 가다가도 어떻게 해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이렇게 사랑했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돌아와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다.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다. 이걸 내가 잊지 않으면은, 우리 주님은 나를 거부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면 잘못된 길로 가다가도 다시 돌이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서 뺏어가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하십니다. 금식을 하신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하잖아요. 근데 마귀가 시험할 때 뭐라고 시험하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을 다 그대로 하면서 접근한 것이 아니라 일부만 살짝 밀어놓고 접근을 해요.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마귀에게 시험 받는 이 내용인데, 첫 번째의 시험을 보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니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첫 번째 시험이죠.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은 마태복음 4장 6절인데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래요. 이 마귀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시험할 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접근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근데 이게 어디서 뽑아온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이 광야에서 40일 금식하면서 받기 전에 그 전장 마태복음 3장입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셔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나오시는데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은 마태복음 3장하고 같이 이어서 봐야 되는데 3장 17절 끝나자마자 4장으로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할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일부분은 이용을 했지만 핵심은 빼어버렸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오더니 아니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라면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사랑이라는 걸 빼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처럼 마귀는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서 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너 같은 게 무슨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겠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서 떠오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그의 독생자를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셨다. 내가 뭐 어려운 구석이 있어요? 내가 뭐 선한 구석이 얼마나 있어봤자. 그런데 이 죄악, 이 투성인 나를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분은 온갖 모욕과 치욕을, 우리가 다 그렇게 모욕과 치욕을 주는데도 다 받아주시고 십자가에 오르셔서 그 모든 피를 다 흘리시고, 그리고 좀 살 다 찢기시고, 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 예수님이셔요. 그런데 내 아들의 조금 부족한 것이 보여도 이놈은 부족해서 내 아들은 아니야 할 부모가 어디 있어요? 이 불완전한 세상의 부모도 그러는데 하늘에 계신 온전한 아버지께서 너 좀 부족해, 나 너 싫어 이러지 않아요. 부족해도 이건 내 핏값으로 산 내 정말 자식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이것이 우리 속에 은혜가 우리 속에 다시 피어오르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렇게 주일날 예배 왔습니다. 우리는 우리 의지로 이렇게 예배 지금 드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의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을 주셔서 부족한 우리가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의 그 누구도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어떤 시련, 그 어떤 고난, 그 어떤 아픔도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이런 모습 그대로를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오늘도 그 은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독생자까지 주시면서 하신 이 사랑,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온갖 모욕과 치욕을 다 당하시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 찢기시고 피 흘려주신 그 놀라운 사랑, 우리를 향한 사랑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